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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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할 때 모든 영광과 존귀한 능력을 받으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환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환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게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나희 학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곳에 모이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또 이틀 뒤면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요리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소요리 문답은 84문입니다. 84문.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85문입니다. 85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받게 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지금 83문부터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83문에서는 죄의 경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84문에 대해서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받게 될 보응, 즉 우리가 받게 될 처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를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이제 사망에 처해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85문은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85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데 쓰는 모든 외적 방도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런 잘못을 느끼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로 죄인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그런 죄를 회개하는 것, 그런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 방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것, 또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것을 읽는 것,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참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 빠졌다면 이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저주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소요리 문답을 85문을 통해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찬송 부르면서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주일간 지켜주시고 또한 이 아침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은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또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또한 이 어릴 적부터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로 또한 우리의 구주로 알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의 인격자로 모실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또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깨달아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또한 주님을 우리의 참된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341쪽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랑 신명기랑 이렇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14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가 있었을 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이스라엘에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서서 성하리라. 주님의 강건함을 주시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우리 신명기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잘 지냈습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여러분? 좋죠? 우리 벌써 보는 지금 반팔을 입고 왔어요, 여러분. 저는 아직 내복 입고 있는데. 자, 여러분 그래도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추워진다니, 꽃샘추위가 온다니 반팔 아직 입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입으시고.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여사람과 인사합시다. 비치스라. 비치스라. 오늘 여러분 새로운 친구가 많이 왔어요. 오늘 새로운 친구가 3명이 왔어요. 3명이. 그래서 오늘 2학년 사진 찍주하고 2학년 친구들 다 왔는데, 자 어쨌든 뭔 얘기 하려 했죠? 어쨌든 새로운 친구들은 이따가 우리 회장님께서, 회장님 어디 가셨죠? 회장님께서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실 거고, 네 오늘 예배 교회 처음 온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 같이 많이 환영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약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이렇게 화를 내요, 자꾸. 이틀 뒤에요. 침착하세요. 자, 여러분 계약하면 좋잖아요.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여러분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너무 좋죠, 여러분. 아니요. 좋죠. 네, 빨리 여러분 졸업하세요. 자, 여러분, 자 침착하시고. 자, 이틀 뒤면 이제 화요일 날 하죠. 화요일이죠. 네, 화이팅입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처음 들어가는데 어때요? 기쁘죠? 네,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들어가려면 이제 가기 가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과 또 다른 친구들이 될 겁니다. 친구들을 만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 간에도 내가 좀 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죠. 선호하는 친구들이 있죠.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혹은 조금 저 친구는 조금 그래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뭐 우리의 기호에 따라서 그런데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친구에 대해서 한 친구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의 부류는 어떤 친구냐면
어떤 친구가 신뢰가 가냐면 약속을 잘 지키는 친구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약속을 잘 지키는 친구는 굉장히 신뢰감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믿음직스럽죠. 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뭐 시간 약속도 잘 지키고 뭐 책임감이 있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이런 친구들 보면 얼마나 신뢰가 가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친구를 신뢰하지 않아요? 충격적인 결과인데 저도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거를 좀 쓰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사실 시간 약속에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코리안 타임 지키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도 요새는 많이 개선이 됐는데 제 친구 중에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 친구 중에는 사실 형수쌤이 저랑 오랜 친구거든요.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맞아요. 형수쌤이 조금 더 돼 보이죠? 근데 친구입니다. 동갑입니다. 네. 형수쌤이 조금 더 나이가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형수쌤이 친구인데 형수쌤 사실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 친구 중에는 누가 내가 좀 믿음직스러운가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형수쌤이 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시간 약속 혹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 책임감 있는 거는 진짜 투철하거든요. 근데 때론 너무 과해서 이제 상대방을 좀 이렇게 압박을 많이 주긴 하는데 어쨌든 숨 막히기도 했었는데 우리 준현쌤은 잘 알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굉장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간 약속 혹은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친구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믿음직스럽다는 거죠. 굉장히 신뢰가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사를 가거나 혹은 어떤 뭐 학교를 가거나 그런 데서도 우리가 상호간에 약속하는 것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회사 가면 나중에 업무가 주어졌어요. 그 업무를 정해진 시간 내에 우리가 완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것처럼 한 사람과의 약속은 그 사람의 신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냐 없냐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해요? 영화? 안 좋아해요? 혹시 여러분 마블 영화 좋아해요? 이 중에서 혹시 본 거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나이가 돼요. 여러분 몇 살이죠? 이거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든 보니까 예전에 보니까 여러분 막 19세 영화 보고 이러던데 여러분 그럼 보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어벤져스가 보니까 1, 2, 3, 4편이 나왔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시리즈였는데 여러분 어벤져스 보면 많은 등장인물들이죠. 여러분 각자 좋아하는 이제 캐릭터들이 있을 거예요. 영웅들이. 도르마무, 도르마무 좋아해요. 그런 대답 처음 들어보네. 자 어쨌든 이 중에서 여러분 그 토르 동생이 누구죠? 로키. 맞아요. 로키가 나옵니다. 로키가 나오는데 로키가 1편에서는 보면 뭐 우리 선생님들이 못 보신 분들도 있는데 로키가 어떠냐면 로키는 여기서 보니까 장난의 신이래요. 장난의 신. 토르는 지 형이 아니라 그 형은 이제 천둥의 신이라는 멋진 별명을 갖고 있는데 동생이 로키는 장난의 신이랍니다. 이 동생이 1편에 보면 악역으로 등장해요. 근데 마지막 엔드게임 4편에 가면 좀 선역으로 등장해서 대신 희생하는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이때 로키의 능력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 로키의 능력 중 하나가 순간이동하는 거. 또 맞아요. 변신 있습니다. 우리 조찬 선생님 많이 보셨나 본데 변신이 있습니다. 로키가 보면 막 변신해서 위장해서 누구를 속이고 이러죠. 목소리도 똑같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로키의 능력 중 하나는 이 변신을 통해서 로키가 가장 잘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누구를 속이는 것. 그래서 속여서 많은 것을 빼앗곤 했었어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바로 신이라 불리는 로키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영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책에 보면 그리스 로마시나 북유럽 시나 이런 책들 한 번씩 봤죠. 뭐 제우스 나오고 헬라 나오고 아테네 나오고 이런 것들 다 봤죠. 이런 그 신화의 책들을 보면 이런 신들의 내용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 사랑, 뭐 전쟁, 그리고 뭐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누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고 이런 것들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뭐 사람이나 뭐 신이나 별 다를 게 없구나.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서는 사람이 거기 신이라고 불리는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존재들에게 도전하는 그 모습까지 책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신에 대해서 가지는 우리의 어느 정도의 고정관념이 혹은 가치관이 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성경에서는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신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하나님을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실하다. 신실하다. 곧 여러분 혹시 좀 덥지 않아요? 더워요? 또 앞에 거 끄겠습니다. 꺼져 있네요. 뒤에 거 조금 조절해 주시겠어요? 네. 아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더우면 여러분 옷 위에 자켓 좀 벗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신실하다는 뜻이 뭐냐면 옆에 미쁘시다 해놨죠. 여러분 미쁘시다가 뭘까요? 맞아요.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곧 믿음직스럽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 또 혹은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미쁘신이라고 보면 이쁘신이라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것 신실하다는 것은 어떠한 약속이나 말이 우리가 참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표현으로 쓰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곧 믿음직한 하나님 이렇게 쉽게 말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신실하다고 했어요. 신실하다는 성품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진실함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께서 믿음직스럽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곧 믿음직스럽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참이시고 언제나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신화 속에서 아까 봤던 그 토르나 로키나 혹은 제우스나 이런 신화 속에 나오는 우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고 속이지 않으시고 심지어 속일 수도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릴 적부터 접하는 아까 얘기했던 영화나 드라마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에 대한 어떠한 좀 불완전한 그러한 의미를 좀 우리가 가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 피조물인 사람은 감히 도전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주 설 수도 없는 격이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곤충이 있어요. 개미가 있어요. 개미가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개미를 볼 때 그 엄청난 차이의 존재의 격차가 있잖아요.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러한 존재의 격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분 우리가 개미랑 약속을 맺나요? 혹은 집에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은 내가 사랑으로 보살핀다는 그러한 정도의 그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러한 엄청난 격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약속을 맺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즐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반드시 성취하기를 스스로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성경은 우리가 언약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려면 이 성경의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첫사람이 누구일까요?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해서 이제 노아, 셋,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식으로 쭉쭉쭉 그 계보가 흘러갑니다. 이 중간에 생략된 계보도 있지만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뭐의 머리를 깨부시겠다고 했었죠? 계속 얘기해 주세요. 뱀의 머리를 깨부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즉 뭐냐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후손 사탄의 권세를 죄를 깨부셔버리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아담의 계보를 따라서 셋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많은 계보들이 있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노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노아 하면 뭐가 떠오르죠? 맞아요. 방주가 떠오르죠. 방주. 그리고 그 이후에 족장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첫 족장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맺으신 약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진전시켜 가셨습니다. 진행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맺으셨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아들 중에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죠. 요시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제 수많은 고난의 세월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 재회한 후에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들어갔을 때 70명이 애굽으로 이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30년이 지났습니다. 430년이 지난 후에 이 야곱의 가족이 70명에서 몇 명이 됐을까요? 기습 퀴즈. 1000명. 너무 작습니다. 2000명. 200명. 갑자기 막 뛰었는데, 자, 약 250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70명에서 25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그걸 했었죠. 거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번성하여서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충만해졌다.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의 수가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지자 그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위기감을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강해졌으니 우리나라를 위협할 수도 있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스라엘들을 출애굽시키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고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쭉 가다가 가나안 땅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모세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과 전쟁을 하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 그 중에 12정탐꾼이 갔다가 40일 후에 돌아왔어요. 그 위에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곳은 아주 땅이 풍족하고 젖과 꿀이 오르는 아주 훌륭한 땅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곳에 있는 그 성이 아주 탄탄하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강하고 거인과 같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냐고 하냐면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 같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 물리시지요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가나안과 전쟁하는 것은 우리가 자살행위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곡하면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학대받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심지어 이야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아까 12정탐꾼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10명이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2명이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이 2명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지 말라. 그들이 강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2정탐꾼 중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신뢰한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그 얘기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셨냐면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또한 20살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 그때부터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또한 하나의 더 약속을 주신 것은 뭐냐면 갈렙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너에게 땅을 분배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모세에서 광야 40년 후에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점령했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갈렙이 오늘 본문의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이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와 같은데 여러분, 갈렙이 보기에 갈렙은 우리가 어떻게 이 가나안이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갈렙이 보기에도 이 가나안 사람들은 똑같이 보기에 우리의 눈이 똑같은 것처럼 아주 강하고 아주 우리가 그 상대하기 힘들어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최영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최영만? 너무 옛세대 사람인가? 최영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가 2m 20몇이라는 시원이 알죠? 여러분 아니면 은간우 알아요? 은간우? 몰라요? 제가 이제 아는 모든 지식을 통틀어 은간우라는 그 UFC 헤비급 챔피언이 있습니다. 어쨌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싸우면 안 되지만 전쟁을 하러 갔어요. 근데 앞에 뭐 좀 그렇지만 성범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자를 지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서 내가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툭 건드리면 이제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겠죠. 여러분 갈렙도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을 보았을 때 훨씬 더 강해 보이고 거대한 상황, 그런 상황 앞에서 어떻게 갈렙이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하시죠 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갈렙이 바라보는 것은 가나안의 강함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바로 갈렙이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갈렙이 한 말입니다. 갈렙이 한 말인데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신뢰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렙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속이지 않으시는 분,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을 향하여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는 작고 혹은 큰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라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일하게 참된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신실함으로 약속을 이루십니다. 사람은 여러분 아까 얘기했다시피 약속을 저버리기도 또한 혹은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때로는 그런 거짓말하는 실수도 하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분이시니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이렇게 갈렙과 같이 요동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0장 23절에 보면 위에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은혜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미쁘시다라는 말이 뭐라고 했었나요? 믿음직스럽다고 했었죠. 믿음직스럽다. 곧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구절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 강해 보이는 이스라엘을, 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11장을 흔히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여러분 밑에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뭐냐면 선택의 기로에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혹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심지어 여러분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를 가야 할지, 혹은 어느 직장을 가야 할지,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지,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뭐를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요? 뭐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기준을 내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곧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기준을 내려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을 기준으로 둔다면 먹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 입에 맞는 것, 맛있는 것을 먹으면 다 될까요? 여러분은 아직 건강에 대한 그런 염려가 잘 없어서 그런데
내 몸에 맞는 우리 어머니 선생님들은 이런 먹는 것을 많이 신경 쓰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가 소세지를 먹고 싶다고 소세지만 산 3끼 주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주지 않으시죠? 그렇게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힘들어서 야채를 먹이시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나의 몸을 해치는 음식을 금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나의 육체를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에 가서 그것에서 나의 은사에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까요? 신실한, 아유 훌륭하신, 아주 제가 그런 생각 못했는데 아주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신실하신 분을 만나야 되고, 또 뭐 이쁘고 잘생기고, 여러분 이게 중요할까요? 맞아요. 이제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밑에 깔고 가는 거죠. 각자가 이제 깔고 가는 기준이고, 맞습니다. 그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가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 아까 얘기하셨듯이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리고 선거적 가정을 함께 이루어가는 잘생기고 이쁘신 그런 분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즉,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구를 만나는 것, 모든 것이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씀의 기준하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또한 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부르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의 기준하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믿어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그것을 경험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영적인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즉, 살아있냐, 죽어있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이 안다는 것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간에 여러분들이 뭐 아이돌을 잘 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부모님과 혹은 나의 가장 가까운 선생님과 서로를 아는 것, 서로의 부끄러운 점과 서로의 연약한 점을 모든 것을 아는 것, 이것을 바로 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영적인 생명이 회복된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선행되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출석하는 것 말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지고 내가 종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녀의 기도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아들의 기도를, 자녀의 그 청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두고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 명 한 명 때때로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니? 믿어지니? 라고 하면 사실 거의 한 90% 이상은 믿는다고 저는 대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의 대답을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고백이 정말로 진실된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의 두렵고 떨림으로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함께 점검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함으로 우리의 늘 그 구원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로 회심한 자인가? 나는 구원받은 믿음을 얻은 자인가?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은 정말로 하나님을 맞는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함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이 중동부에서 갈렙 같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칠고 험악하고 너무나도 강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당당히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 그리고 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절대적 기준으로 하며 살아가는 자, 신뢰하는 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 없는 한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죄 없는 사람이 누구실까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성자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약속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이제는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그리고 구원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단 유일한 하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그렇다면 우리는 이루는 주체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하루에 어떠한 기도의 시간을 채워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로 어떤 단 1%의 노력, 0.1%의 노력이라도 우리의 구원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명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하고 미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족하고 내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택자에게 그 약속하신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내가 말씀을 볼 때도 나는 참 믿음이 없고 스스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니 실패할 수가 없는 분이시니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의 삶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중등부에 들어와서 이제 새롭게 중학교를 들어가는 친구들에게는 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가 너무나도 클 겁니다. 또한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반, 새로운 또한 그런 환경에 접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의 호흡과 생명, 여러분들의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숨을 쉬는 것, 이 당연한 것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신실하게 그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그 길 가운데 가장 복된 인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새학기를 시작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나눈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선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신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아버지로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또한 그것을 신뢰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그냥 감히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피로 인하여 실망을 나올 수 있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는 친구들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신실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한 발자국을 뛰어가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생을 드리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의 고백을 통하여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의 그 복된 행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참된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닿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이 새 학기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택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다음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광고에 우리 부회장님 나오셔서 우리 이번 3월은 부회장님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노트 예배 중 은혜 받은 말씀이나 적고 싶은 내용을 일단은 기록해 적어주세요. 그리고 공예배 참석해주세요. 2부 공예배 참석을 하여 말씀의 은혜 누려보세요. 게시판 꾸미기. 오늘 1학년 사진 촬영 및 2학년 게시판 꾸미기, 그리고 3월 9일 1학년 게시판 꾸미기 및 3학년 사진 촬영, 3월 16일 3학년 게시판 꾸미기. 학습세례 입교. 학습세례 입교 대상자는 각 선생님께 신청해 주세요. 3월 16일, 23일, 30일 주일 3주간 문답, 4월 5일 토요일 학습세례식, 4월 6일 주일 오후 예배 2단 특강. 오늘 오후 예배 시 2단 특강이 있어요. 많이들 참여해 주세요. 새 친구 소개할 건데 오늘 새 친구 3명 모아서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어요. 데리고 친구도 같이 나와주세요. 이름 자기소개랑 학교랑 학년이랑 그리고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전부학교 2학년 저 지금 갔다 왔어요.
중학교 2학교 2학년 검민석이고요. 친구 따라 왔습니다. 저도 중중학교 2학년 현승우입니다. 저도 친구 따라왔습니다. 기쁜 날 좋은 날 네, 여러분 오늘 그 2학년 사진 촬영 있죠? 네, 지금부터 1학년인가요? 네, 2학년은 게시판 꾸미기 할 때 저쪽으로 모여주시고 1학년 사진 촬영하려 하시고 각 반별로 모여주시고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친구들도 그냥 같이 사진 찍는 게 같이 사진 새로운 친구들도 오늘 같이 2학년 사진 찍으시고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네. 2학년 오늘 사진 촬영 있습니다. 아, 2학년 꾸미기 1학년 사진 촬영 1학년 맞네. 네, 새 친구들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네. 야, 빨리.